안녕하세요. 금요묵상의 최주훈 목사입니다. 금요일 우리가 항상 그 루터의 좋은 글을 조금씩 읽어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루터의 글이 아니라 루터파 목사인 디트리 보네퍼의 글을 함께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20세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디트리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루터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 그리고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명이죠. 특별히 20세기에 독일에서 2차 대전이 있을 적에 히틀러에 대항하는 반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유명한 말로는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사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교회 일치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던 분이기도 하고, 독일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인데요. 그의 일생을 보면은 반저항 운동, 그러니까 히틀러의 반나치 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조치를 금지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미국에 망명을 하기 위해서 망명 권유를 받고 뉴욕으로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돌아오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에게 편지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만일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다음 나의 조국 독일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편지를 쓰고 독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독일에서 그 히틀러 암살 조직단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그랬다가 1944년도에 결국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게 되는 아주 비운의 운명을 가진 목회자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그분의 일생뿐만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 그리고 글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큰 공명에 대해서 남겨지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신자들의 그 삶을 통렬하게 비판했던 그런 글들, 다시 말해서 값싼 은총이라고 하는 말로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삶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했던 그 글들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되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유명한 신학자이고 루터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저서 중에 하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저서도 있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신자의 공동생활 또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출간된 책도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 책은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그 중에서 제3장에 나와 있는 홀로 있는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그 복 있는 사람에서 재출간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가독성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뛰어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미리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은, 디트리 보네퍼가 이 책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말이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교회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이 바꾸어서 생각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간간히 제가 이 책에는 공동체라고 쓰여져 있지만 제가 교회 공동체 또는 교회라고 바꿔서 읽어가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3장 홀로 있는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시편 65편 1절의 내용이 한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고독이 무서워서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들은 더는 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혼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도움을 얻기를 바라면서
교회 공동체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실망을 맛보고 그 후에는 자신이 잘못해놓고 마치 교회 공동체가 잘못인 양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정신요양소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의 길로 교회를 찾는 사람은 교회를 잡담이나 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잡담하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외관상 영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더욱 치명적인 고독감을 안겨줄 뿐 그런 환각 상태를 찾은 것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치유를 시도한 결과는 말씀과 모든 참된 체험을 해체하고 종국에는 체험하며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홀로 그분 앞에 서야 하며 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홀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홀로 서지 못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 저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외롭게 죽음과 대면하여 씨름해야 한다. 그 시간에 나는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내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했던 마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은 다음 문장도 유효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홀로 있음은 여러분에게 불행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 안에 거할 때만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우고 홀로 있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 속에 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함께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둘 중 한쪽만을 취하는 것은 깊은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 없이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은 말과 감정의 공허함 속에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인 성도의 교제 없이 홀로 있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허영심과 자기 탐닉, 절망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인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에 함께하는 날에는 각 개인의 홀로 있는 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홀로 있는 날 없이 함께하는 날만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와 각 개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지금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같이 머무는 것, 이것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 둘을 같이 성도로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홀로 있음과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지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홀로 있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